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미가서 7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소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뜰을 핥으며 땅의 기름 벌레처럼 떨며 그 조문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일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양떼를 먹이시되 그리고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양떼를 먹인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다는 얘기죠. 이 먹는 것은 중요하죠.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그날 먹을 만큼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늘의 양식입니다. 기적이죠. 이 양식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만나가 이 씨처럼 모래에 뿌려지죠. 그러면은 손으로 이걸 하나씩 이렇게 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수고는 그 만나 씨처럼 작은 것을 손에 담아서 다 이렇게 담아서 그것으로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이 사막에서 매일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빛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 농사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이 하루에 무슨 한 달치 먹을 양식이 한꺼번에 내려서 그것을 쌓아놓고 이렇게 먹은 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그날 먹을 양식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안식일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까지 앞에서 두 끼의 양식이 내렸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광야의 법칙인데요. 근데 이렇게 양식을 먹이셨는데 이것을 풀어줘. 어떻게 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그 초자연적인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나오지만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해도 이 한 끼 먹을 양식을 두 끼로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일합니다. 하루 먹을 양식은 그 양은 일정하게 누구나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양을 늘릴 수 없습니다. 과식하면 오히려 몸을 파괴하죠. 비만을 파괴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요즘은 다이어트라도 열심인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매일 공급하셨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께서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할 때는 의식주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죄악 때문에 멸망했죠. 죄 때문에. 이 죄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정말 많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고 이런 그리고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절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간음, 음란,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비극들이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이 죽었어요. 모세에게 반역하고 제가 참 무서운 것이죠. 이 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적과 뿌리는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적과 뿌리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죄악 때문에 망가지죠. 죄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고 했어요. 먹이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이 기적을 보이셔서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힘을 삼으려 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걸림돌이 되게 하죠. 즉, 이 사람의 모든 만족, 모든 기쁨, 모든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부터만이 사람은 이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통하는 그 속에서만이 사람은 감사와 만족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만족을 줍니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들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많다고 해서 기쁨이 가득 넘치다는 것은 아니죠. 새 집을 사든지 새 차를 사든지 새 옷을 입든지 또 새로운 음식을 먹든지 이런 기쁨은 잠깐이라고 그러죠. 얼마 못 가죠.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기쁨,
또 필요한 또 소망, 우리 영혼 속의 평안, 그리고 우리 영혼 속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우리가 이것을 충만하게 주님 안에서 누릴 때만이 비로소 삶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든지 적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대적인 것들이죠.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깊은 죄들을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뿌리는 항상 죄가 자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우리 마음속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소망할 때 오늘 말씀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실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성실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애,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고 제 용서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실로 대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셔서 먹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장막집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많든지 작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가 모든 형편에 처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이 아침에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평강으로 주님의 속에 온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일하는 가정들의 삶에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살아가도록 가정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일터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부해야 되는 청년들,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평안함이 그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는 복 있는 역사가 오늘 하루 청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춘기 청소년들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들, 미취학 자녀들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가정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와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들이 가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속에 성도님들 가정 영혼마다 주께서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손길 위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견고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손길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